네, 오늘은 사무엘상 1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기도 하면서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이제 사무엘상인데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방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사사 시대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사 사무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당시 사회는요, 암흑기다라고 불러도 될 만큼 윤리적으로도 타락했고 또 신앙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사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룻기를 통해서 소망이 있음을 보게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가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 믿는 가정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이 엘가나는요, 레이 지파 사람으로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엘가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매년마다 회막이 세워진 실내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실한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두 아내 중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그냥 이런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의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까지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분인나라는 여인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이길래 갈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한 가정 안에서 조금 눈치 보는 정도의 갈등인가. 그런데 6절을 보니까요, 그 상황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분인나라는 여인을 소개할 때 그냥 첩으로서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나의 적수 분인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적수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요, 원수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적대감이 있는 단어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한 집안 안에 어쩌다 마주치는 원수가 아니라 날마다 마주치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갑갑하고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것인지 알게 되는 대목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요,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이 여인의 기도를 계속해서 유심히 보았던 엘리 제사장은요, 그녀가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이 어려움을 보기보다는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만을 보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겠다 여겨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몰두하고 내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에는 몰두하지만 원래 기도하는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고 말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행위만으로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로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기도하는 행위 자체에만 몰두해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진실된 기도의 모습을 아닌 것으로 잘못 오판하여 그를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일어난 이들이죠.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이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이 제사장 시대에,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한나의 가족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사사 시대의 말기였고요. 가정적으로는요, 내재된 갈등을 가지고 있었고, 영적으로는 기도조차도 술주정으로 이직되는 영적 암흑기 속에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암흑기 한복판에서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소망갖지 못하는 이 시기 한복판에서 한 아기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탄생은요, 구약의 모세를 떠올리게 하고요.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까지 갖게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한나는 아들을 잉태해서 출산케 하신 하나님께 자신이 서원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회막으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이제 막 젖을 땐 아기 사무엘을 회막으로 보내면서 말한 한나의 고백이 있는데요. 그 고백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한나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여러분이 28절을 읽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 한나에게 태어난 아기. 이 아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주된 아기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기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사사 시대를 막 내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십니다. 이 아기를 통해서 왕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기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쉐마와 엘의 합성어인데요. 듣다라는 뜻을 뜻하는 쉐마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의 합성어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만 했던 이스라엘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아기를 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요.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바쳐진 사람, 그러니까 헌신된 사람을 나시린이로서 호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이 한 아기가요, 시대를 바꾸게 되었고요, 또 가정의 슬픔을 끝내게 되었고, 그 가운데 제사장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황을 바꾸게 되었고, 민족을 바꾸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드려진 이 미약한 아기를 사용하셨고요, 당신의 역사와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이 시대의 나시린이 누구인가?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타락한 이 우리의 시대 상황 속에서 찢겨지고 부서진 가족 상황 가운데서요, 영적으로도 침체된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주님을 위해 드려진 이 미약한 한 사람이 누구겠는가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은요, 소망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그리스도인의 탄생 역시요, 세상을 향한 소망을 기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이제 내재한 이 상황 가운데서, 암울한 시대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헌신된 나시린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한 아이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아이의 탄생은 한나라는 괴로움 당한 여인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사건이었고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생기는 새로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권면하기는요, 우리의 상황을 한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개인의 구원을요, 그리고 이 교회의 또 그리고 나라의 구원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